박보부님이 4시 전에 나가셔야 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시간 되는 대로 우리 좀 필요한 이야기를 했으면 하고 원래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 생각한 게 있었는데 어제 박보부님 우리가 한 40분 넘게 통화했더라.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주제를 이제 말씀 나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다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박보부님께서 필요한 주제를 꺼내주시면 그와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해민스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해민스님. 최근에 강화선을 만하다 해가지고 최근에 유튜브 보고 그 상태로 봤지. 그러니까 자기는 참나다, 암이 참나다, 암 이거는 노인, 암이 참나다, 암, 냐냐 우리 말하는 아주 냐냐, 암지, 일단 노인, 빨리로 말하면 야나, 냐냐 이게 참나다. 아 이게 참나다. 근데 이 암은 연기된 것이 아니다. 참나라면 이게 참된 것이라면 당연히 연기된 게 아니겠지. 그래서 한순간도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지. 언제라도 있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하여간 참나라고 하는 게 그거지 뭐. 네, 언제나 있는 것이다. 언제나 있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 하면 뭐 아뜨만, 산스크리트로는 아뜨만, 팔리어로는 아딴,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암이 바로 부처님이다. 암이 참나인데 이게 그대로 부처다. 암이 부처다. 암이 부처다. 이게 희민스님 최근 최근에 말씀을 그러면서 이거 이제 주체 아는 주체는 텅빈 그놈이다. 텅빈 그놈. 알베라는 이게 몸통으로는 텅빈 그놈이다. 텅빈 그놈. 보통 말하는 공 이런 개념인가? 텅빈 그놈. 그렇죠. 뭐 이런 건가 봐. 이게 액기스입니다. 가장 최근에 가나선을 만나는 거죠. 제가 작년 초쯤인가 강아무개 교수가 그래 이제 강아무개 교수가 해민 스님하고 진제 스님을 비판한 글이 그 교계 언론지에 실렸었죠. 그게 뭐 몇 년 된 거야. 그거를 제가 작년 초인가 보고 제가 나름대로 또 비판을 한번 한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뭐라고 했냐 하면 강병균 교수, 그러니까 진제 해민 스님에 대한 강병균 교수님의 비판에 대한 해피 스님의 비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강 교수님이 해민 진제 두 분 스님을 비판한 내용은 그거였다고. 이 두 분은 모두 아뜨만 자아를 주장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상견을 가진 분이다. 상견을 가졌기 때문에 이분들은 불교 신자라 할 수 없다. 오히려 힌두교 신자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강 교수가 비판을 했으니까 대안을 제시해야 되잖아. 그 대안에서 어떤 것을 제시했냐 하면 사실은 상견이라고 불리는 이 아뜨만이라고 하는 이거 없고 그저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윤회 없다. 라고 하는 단견을 이 단견을 상견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를 한 거야. 극단이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를 보고 강교숙께서 진제 해민 스님들을 그들이 상견을 가졌기 때문에 불교가 아니다라고 비판한 부분은 틀렸다 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상견을 극복하고 제시된 대안으로 단견을 제시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곤란하다. 불교는 상견과 단견 모두를 극복한 연기를 부처님께서는 제시하는 것이다. 상과 단 모두가 극복된. 자, 단견을 극복했다라는 것은 뭐죠?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가운데 명색이라는 몸에 묶인 거는 물질의 특성 때문에 백년 안팎으로 살다가 기능이 멈추는 거고, 그와 짝을 이루어서 나를 구성하는 식은 삶의 과정을 누적하는 가운데에, 그러니까 매 순간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것인데 생존 기간이 100년짜리가 아니고, 말하자면 팔정도에 의해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것이 식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연기고 12연기란 말이죠. 연기는 그대로 12연기지. 부처님께서 삶을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 때문에 100년 안팎밖에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러나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식 혼자 있을 수 없어서 명색이 그대로의 생존 기간 100년 안팎 함께 하다가 떨어져 나가면 새로운 명색과 함께해서 삶을 이어가는, 이것이 변화 가운데에 몸의 차별, 이어서 몸이 달라진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죽고 태어난다, 윤회한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죽고 태어난다, 윤회하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마음, 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삶의 과정을, 매 순간의 삶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고정된 거, 항상 한 거 아니다 라고 해서 윤회 없다라는 단견도 부처님은 틀렸다.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그게 항상 하는 그자다 라고 말하는 단견도 극복한. 우리 삶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가운데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매 순간의 삶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것으로의 이 시기, 그죠? 변화 가운데 지속되는 이 시기, 새로운 명색, 새로운 몸과 함께하는 이 삶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 그것이 연기이고, 그럴 때에 단견이 극복된 것으로의 윤회가 다시 상견이 극복돼서 상견의 극복까지를 포함한 삶의 이해가 연기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강 교수께서는 진제해민 스님이 설명하는 것은 상견이기 때문에 틀렸다. 부처님은 죽음은 끝이라고, 윤회 없다고 이렇게 답을 주셨다라고 상견을 극복하는 그 자리에 단견으로 대안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진제해민 스님에 대한 강 교수님의 비판에 대한 해피 스님의 비판 이래가지고
불교는 요겁니다. 연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상견의 반대 자리에 단견을 세운 강교 스님에 대한 비판에 이제 공부를 했던 건데 지금 이제 박보부님께서 뭐 최근에 해민 스님의 동영상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좀 해민 스님 같이 지금 한국 불교에서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을 가진 강사다, 법사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이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것은 참 좀 불편한 상황이네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거 냐나 알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주제지요. 어려운 주제다 보니까 그래도 해민 스님만큼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 나의 중심자리,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서 나를 구성하는 그놈이 뭐냐? 그거 알미다 라고 알미라는 것에 자리를 매겨준 거는 우리도 공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알을 참나라고 말하고 부처라고 말하고 그 이전에 연기된 게 아니다, 만들어진 게 아니다. 연기된 거 아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연기라고 하는 삶의 설명이 부정되는 거죠. 이 연기가 부정된다라는 것은 불교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무아가 부정되는 거죠. 연기된 거 아니다, 연기 부정하고 만들어진 거 아니다, 무아를 부정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그걸 표현을 바꾸면 그게 언제나 있는 거거든. 만들어진 거 아니고 연기된 거 아니고 언제나 있는 거고 그렇게 언제나 있는 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참나라고 부르고 그렇게 참나라고 하는 것이 산스크리트,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부르고 불교, 팔리어로는 악단 이렇게 부르고 중국 사람들은 그거를 아라고 번역을 했지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간 게 뭐냐 하면은 이 참나가 바로 부처님이다. 그리고 그것의 몸통이 텅 빈 그놈이다. 야, 이거는 좀 가도 너무 멀리 간 것 같아. 아니 부처님이 참나다. 글쎄 아마도 이런 거겠지. 일체 중생 시류 불성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중생들에게 불성이 있다, 부처로서의 자질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중생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불교를 말하지만 정작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안 하죠. 중생이라고 하는 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해소하고 중생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느냐 해탈하느냐, 이걸로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잡는 거죠. 거기에 뭐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아예 참나 자체를 부처라고 말하는 이런 부분은 너무 이건 뜻밖이네. 일단 좀 이 부분은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요 얘기는 좀 해보죠. 냐나 알미라는 게 있는데 알미 무엇일까? 무엇이 알미길래 해민 스님은 이 암 자체를 참나라고 자격을 부여했을까? 이런 부분 조금 보겠습니다. 역시 뭐 공부는 뭐니 해도 삶의 메커니즘이 사용돼야 하지요.
안입이 설신의가 있고요. 색성향 미촉법이 있죠. 위자납기라고 분별에 알다, 인식하다라는 동사가 있죠. 요거 왜 식입니까? 인식한다라고 해서 식이란다라고 해서 식이라고 하는 마음의 역할이 인식하다 이렇게 정의가 되죠. 안입이술신의 색성향 미촉법 뭐 자세한 이야기는 뭐 오늘 설명하긴 그렇고 안다고 하고 여기에 무명의 요소 욕탐이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그러면 여기서 식이 생겨나는데 이 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경전은 이렇게 말하죠.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내지 의와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 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안과 색을 조건으로라는 게 뭐지요? 제가 거부님 이렇게 보면 해피스님의 안식이라는 마음이 안근이라는 몸을 접점으로 박법우님이라는 색, 대상을 본 거죠.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 박법우님이네 라고 안다는 거죠. 안이, 그러니까 눈이, 그러니까 감각 인식 주관인 보는 측면에 내가 보이는 것인 색을 보고 알았어요. 박법우님이다 라고 알았는데 그거를 부처님은 요 자리에 설명이 알미 생겼다 이렇게 안 하고 안식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럴 때 그럼 이 식이란 무엇냐라고 하면 식은 뭐 단순한 거요. 색성향 미촉법 외입처 외입처에 대한 알미예요. 기본적으로 외입처를 안 거지 뭐.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알미라고 하는 박법우님이야 라고 안다라고 하는 어떤 정적인 거 그냥 고정된 어떤 상태 알았어 박법우님이야 요런 정적인 것으로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외입처에 대한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라고 해서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 박법우님을 보고 박법우님이다 라고 알았다라고 하는 그 알을 몸통으로 하지만 사실은 이게 단순히 대상을 안다라고 하는 정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라고 이거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야. 부처님이 깨달음의 눈으로 알려주는 거거든. 보고 알았는데 알았다라는 그것이 단지 알미 아니고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허여와 안과 색을 조건으로 색에 대한 알미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다고. 안식이라고 하는 본거를 아는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식이 생겼다라는 요게 외입처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다. 그럼 여기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어쨌든 내 삶의 주인공이잖아.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활동성을 가진 마음이 생겨난 거라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안과 색과 안식, 내입처, 외입처, 식이 함께하는 것이다. 동시에 있다. 라고 해서 삼사화합 촉 이렇게 표현을 하죠. 촉이 생긴 거야. 이때 이제 이 과정을 다 말하기를 육입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육입을 조건으로 촉이 있다. 그리고 촉하면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돼요?
내입처가 외입처를 욕탐을 공동 주관으로 인식하는 요 1차 인식의 과정이 외입처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는 식이라는 마음을 만들고 3, 4화합 촉해서 그것을 경험한다고. 여기서 수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락, 고, 불고, 불락이죠. 뭐 이게 의미가 뭐야? 박법우님을 보고 박법우님하고 알았죠. 식이 생겨난 거거든. 그런데 인식이라는 거는 박법우님이라고 알았다라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박법우님을 보고 내가 그래도 뭐 제가 박법우님을 보고 뭔가 좀 불만족스러워서 괴로운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겠지 뭐. 박법우님을 보고 아 박법우님이 오셨네 하고 즐거운 느낌이 생기겠죠. 인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식과 수라고 하는 대상을 알고 경험하는 두 단계의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알고 경험하게 되면 이제 삶은 더 전개가 되죠. 이제 삶의 주도권이 내입처에서 식으로 옮겨가면서 식이 이제 또 어떤 일을 해요. 여기서 이건 중요한 개념이 그거야. 생겨난 식이 외입처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한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마음이어서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놈. 자기 활동성을 가진 놈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활동성을 가진 마음이 생겨났으니까 자기 활동을 하겠지. 그 자기 활동이 뭐냐라고 하니 경은 또다시 위자나티. 분별해서 안다, 인식한다 라고 말을 해주죠. 그래서 요거 우리는 1차 인식, 2차 인식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경은 말해주잖아. 특히 그러니까 맞지마니까의 43번 교리문답의 근경에서는 이 앞에서 위자나티 하는 거 외입처를 인식하는데 여기서는 수, 느낌을 인식한다 라고 말을 해주죠. 락고 불고 불락을 인식한다. 그리고 마찬가지 교리문답의 큰경에서는 하나의 묶음으로 식과 수와 상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해 주죠. 요 식에 관여하는 걸로 지혜가 함께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식이 수를 인식할 때 상이 욕탐과 마찬가지로 상이 공동주관으로 인식에 참여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뭐 자세한 내용 다 생략하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느낌이 생겨났는데 느낌을 인식하는 과정에 상이 간섭해가지고 첫째로 무명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이게 다 원래는 무상공부하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알려주는 삼법인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중생들이 어떻게 알아요? 방금 이제 혜민 스님도 그런 오류를 범한 거지 상라가정이라고 존재하는 것들을 잘못 보는 경향으로 작용했지. 그래서 느낌이 항상한 것이다 라고 잘못 알려지는 느낌에 대한 1차적인 왜곡된 알미 무명이죠. 즐거운 느낌이 경험됐는데 느껴졌는데 야, 요 즐거운 느낌 요거는 항상 하는 즐거운 느낌이요. 요렇게 잘못하는 거 무명이죠. 그런 상태에서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느낌, 즐거운 느낌이 무명 항상 한다, 지속되는 것이다 하면 당연히 그거 붙잡아야지. 이 즐거운 느낌은 항상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요 라고 요건 좋은 거요 라고 즐거운 느낌을 잘못 아는 거. 그 잘못된 알무로 탐이 생겨난다고. 탐이라는 것이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말하면 즐거운 느낌이 이렇게 좋은 거니까 붙잡아야지 뭐. 이런 붙잡음이라는 개념도 이제 연장해서 말할 수 있지만 원래적인 의미로는 붙잡는다라는 건 저 뒤에 가서 집착 이렇게 이제 봐야 할 거고 즐거운 느낌이
항상 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항상 된 즐거운 느낌은 좋은 거예요. 라고 원래는 무상고 무화 이래가지고 항상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조건이 변화하면 따라서 변해야 하는 불만족스러운 거, 괴로운 건데 그 무상이라는 부분을 상하다고 잘못하니까 이렇게 항상 한 것으로의 즐거운 느낌은 불만족, 괴로움이 이어지질 않아.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잘못 아는 것이 탐이라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싫다고 잘못하는 거, 저항해야 한다고 잘못하는 거, 진이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탐과 진이 생겨나는데 그럴 때 이 탐, 진 요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색에 대한 그러니까 외입처에 대한 알미 분별작용을 그러니까 인식을 통해서 생겨났거든. 마찬가지 수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인식의 결과로 탐 또는 진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의 결과로 생겨난 이거는 뭐냐 하면 수에 대한 알미요. 아, 이 느낌은 좋은가요? 이렇게 느낌에 대해서 인식해서 아는 거예요. 복잡한 상황 생략하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더 되나요? 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외입처에 대한 알미고 기본적으로 마음인데 이게 외입처의 알미라고. 그런데 그 외입처의 알민 마음이 수에 대한 알을 만들었죠. 그러면 1차 인식에서 외입처의 알미 생겨났고 2차 인식에서 수에 대한 알미 생겨났어요. 그러면 이제 삶은 전개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박고부님, 알미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뭐 이렇게 물으면 좀 어려운데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인식의 결과가 알미라고, 그죠? 당연히 내가 인식한 결과로 알미 생겨나는데 인식작용이 우리 삶에 두 번이 있는 거야. 그러면 1차 인식의 결과로는 외입처에 대한 알미 생겼거든. 2차 인식에 대한 결과로는 수에 대한 알미 생겼거든. 요거 인식이 두 번 있어서 그렇지 그냥 포괄적으로 인식의 결과는 무엇일까? 라고 하면 알미지 뭐. 그러니까 1차 인식의 결과하고 2차 인식의 결과를 포괄하면 알미라는 것에 알미 되는 거잖아. 그래서 1차 인식의 결과하고 2차 인식의 결과를 더해주면 이게 내입처, 외입처에 대한 알미나 수에 대한 알미나 구분 없이 두 단계로 전개되는 인식작용의 결과로 생겨나는 알미라고 포괄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 2차 인식을 다 지나면 그 결과로 알미 생겨나는 거야. 요게 알미라는 거야. 요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알지자로 표현하는 거고 이게 빨리 원어로는 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을 봐야 되지. 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외입처에 대한 알미인가요? 단순히 외입처에 대한 알미 아니라 마음으로 생겨난 거야. 식이라는 마음의 몸통이 외입처에 대한 알미거든. 그죠? 그런데 이게 삶이 전개되면서 마음이, 그러니까 식이라는 마음이 2차 인식을 해서 탐이라는 수의 알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마음이 생겨나서 전개되는 가운데 외입처의 알 더하기 수의 암 이래가지고 몸집이 부풀려진 거야. 누가? 마음이. 요 개념. 요 마음이
몸통이 외입처의 알미인 것이 2차 인식을 통해서 수에 대한 알을 만들어서 몸통을 부풀린 거야. 몸집이 부풀렸어. 요 개념. 그러면 여기 이제 외입처의 암과 수에 대한 암 두 개를 합해가지고 암, 지, 야나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이게 암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식이라고 하는 마음의 몸통이었다고? 식이라는 마음이 몸통을 부풀린 마음 자체가 아니라 마음의 몸통이 부풀려진 것이 알미라고. 그러면 이 알미라는 자체도 알무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의 몸통이 부풀려진 거예요. 그러면 식이라는 마음은 외입처의 알미였는데 그게 몸집이 부풀려진 상태의 마음을 그대로 식이라고 부를까? 여러분 좀 곤란하잖아. 몸통이 달라졌으니까. 마음은 마음인데 2차 인식의 과정을 거쳐서 몸집이 부풀려진 거야. 그러니까 달라졌어. 마음은 마음이지만 상태가 달라졌으니까 어떻게?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지. 그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게 뭐냐? 하니 그걸 심이다. 찢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늘 말하는 12연기의 두 번째 지분 행, 신행, 구행, 심행 이럴 때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고 말을 형성하는 작용이고 신, 마음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말할 때 경전은 뭐라고 불러요? 상과 수가 찢다를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이 개념이 뭐예요? 바로 1차 인식에서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 식이 생겨나가지고 그 식이 상과 수의 과정을 거쳐서 몸집을 부풀려서 몸집은 야나가 되고 몸집이 부풀려진 상태의 마음, 심이 되었다. 그래서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내입처와 외입처의 1차 인식은 식을 만드는 작용 또는 식을 만들어서 대상을 알고 수를 만들어서 대상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하여간 1차 인식이 식을 만드는 작용이라면 2차 인식의 과정은 즉 상과 수의 과정은 알을 그러니까 몸집을 부풀려서 몸집이 알이 되면서 심이라는 마음이 된 거지. 이렇게 이제 심행, 찢다라는 이 마음이 형성되는 과정을 경은 상과 수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바로 알미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 냐나 알미라는 것은 심, 찢다라고 부르는 마음의 몸통이다. 요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봐도 경전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요걸 놓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혜민 스님은 요 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야. 이 알을 뭐라고 했어요? 영어로 노인이다. 요거 참나다. 요거 부처님이다. 요거 연기되지 않은 것이다. 연기된 거 아니다. 만들어진 거라 그랬나요? 만들어진 거, 생겨난 거 아니다. 그랬고 이것이 뭐라 했지 아까? 언제나 있는 거. 언제나 있는 거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걸 항상하다고 말하는 거죠. 무상하고 반대되는 거. 그리고 이것이 아까 이게 이제 언제나 있는 것 또 하나가 뭐였지? 언제나 있는 거 말고 하나를 더 말. 참나 부처님. 아 그렇게 했나? 네. 그래.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설명하기를 산스크리트로는 아트만, 힌두교 언어죠. 불교 언어인 빨리어로는 아딴.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이렇게 했다라는 거잖아.
요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부처님은 12연계를 통해서 알미 요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잖아. 박구구님, 요 알은 그러면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나? 생겨난 거예요. 생겨났죠. 어떻게? 조건 따라. 어떤 조건으로? 수와 상.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명하는 12연기를 우리가 쭉 풀어보면 1차 인식을 통해서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가 색성향 미척법 6외입처를 인식해서 외입처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은 식이 생겨나고 이 식이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수를 대상으로 상을 공동주관으로 삼아 2차 인식을 해서 탐이라는 수에 대한 알을 만들어서 몸집이 부풀려지니까 1차 인식, 2차 인식. 살면은 인식은 요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두 인식 작용을 포괄된 결과로서의 암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몸집이 부풀려진 요 알미라고 하는 것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식이었다면 몸집이 부풀려서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은 심,쥐다다. 이렇게 부처님은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야. 12연계란 말이야 이게. 이 과정에서 지금 법부님 대답을 잘하셨지만 이거는 뭐 설명 자체가 그렇잖아. 알미라는 게 뭐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 뭐. 만들어진 거야? 생겨난 거야? 어떻게? 부처님은 아주 친절하게 어떤 과정으로 생겨나는지까지를 말해주잖아요. 수와 상. 수를 대상으로 상이 공동주관으로 점령하는,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라고 정의해주고 있다고 부처님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쨌든 이건 봐야지. 노인이라고 하는 것이 연기된 것이 아니다? 그럴 수가 있나? 부처님은 분명히 알미라고 하는 것을 12연계의 과정으로 상과 수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거,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라고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라는 이 연기의 과정의 첫 자리에서 알미 생겨난다, 찢다가 생겨난다 이거를 정의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기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거는 틀린 거야. 그죠? 알은 연기된 거야.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다? 어떻게 이게 안 만들어진 거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 거 만들어진 거지. 만약에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무아가 부정되는 거지. 그죠? 부처님 분명히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라고 해서 열반까지를 포함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아다.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열반도 그렇죠. 열반이 뭐 서쪽으로 8만 사찰리 가면은 열반이란 땅이 있나? 그거 아니잖아.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내가 내 삶에서 열반을 실현하는 거잖아. 열반이라는 거. 이렇게 나의 팔정도라는 길의 실천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로, 만들어지는 거로. 그죠? 이런 부분, 만들어진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건 불교가 무아라고 하는 정체성이 부정되면서 불교가 끝나는 거지. 말이 안 되지. 불교 신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야 이게. 언제나 있는 거라고?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게 항상 하는 건데, 부처님은 상락아정이라는 것은, 상락아정이라는 이거는 전도된 것이다. 전도된 것. 거꾸로 매달린 것이다. 그래서 이 전도된 것으로의 상락아정이 상에서도 상락아정의 전도된 상이 있다. 심, 찌빠에 가서도 상락아정의 전도된 심이 있다. 견해에 가서도 상락아정의 전도된 견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런가 하면 이거의 반대로서
무상, 고, 무와 부정을 말하면서 이것은 전도되지 않은 것, 전도되지 않은 상이고, 전도되지 않은 심이고, 전도되지 않은 견해다. 이렇게 전도경에서 정의해 주죠. 이런 경의 설명에 의하면 항상하다라고 하는 어떤 것을 전제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하여간 부처님에 의해서는 전도된 거예요. 사실 아니요. 알미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있다, 항상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거는 불교 아니요. 이거 제가 말을 과하게 하는 게 아니고 참이냐 거짓이냐 라는 그 분별에서 불교가 이거를 포기하고는 존재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뜨만이다, 아딴이다, 아다라고 말하는 이거 없다라고 하는 게 안 아뜨만, 안 아딴, 무아 이거잖아. 불교가 아의 측면에 있나요? 무아의 측면에 있나요? 당연히 불교는 무아를 포기하는 순간 불교는 끝나는 거지 뭐. 부처님이 어떻게 거기에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알에 대해서는 좀 접근을 해야 돼요. 사실 해민 스님처럼 현재 한국 불교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향력 있고 그 불교만이 아니대 한국 사회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 그분이 12연기의 첫 번째 조건관계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는데 이 행이 경에 의하면 신행, 구행, 심행이다. 이 심행이 무엇이냐? 상과 수에 의해서 찢다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정의, 정말 삶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의 첫 번째 자리를 부정하는 주장을 했다. 그거를 불교 신자들 앞에서 강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치 못하다. 어쨌든 우리가 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어제 그저께 제가 그 불교 방송 가서 이제 무엇이 불교인가라는 주제로 녹음을 하고 왔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그런 주제가 있었어요. 불설, 비불설. 이럴 때 이제 우리 함께 하시는 이제 박 교수님이 대승비불설이라는 것은 이젠 누구나 다 부정할 수 없는 그냥 공식화된 게 아닌가. 이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먼저 하셨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근본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승, 비불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냥 제가 요즘 늘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라는 이야기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하지 않은 가르침도 있다라고 우리가 수용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불설, 비불설 이 구분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불설일까, 비불설일까, 부처님 말씀일까, 부처님 말씀 아닐까, 이 부분에 어떤 판단의 근거가 필요할까? 근데 이제 박법은요, 우리 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많이 들었던 얘기야. 소승은 부처님의 말이다. 대승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뭐 물론 뭐 우리가 뭐 그 대승소승 이 부분을 인정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불설 비불설 얘기를 하자 보면 이제 저절로 그 이야기지 뭐. 에이 부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거다라고 뭐 그렇게 굳이 말하지 말어. 대승은 소승이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거라면 대승은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의도, 뜻을 모아놓은 거예요 라고 말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아서 부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할까. 아니 사실 이런 데 대해서 판단 기준이 없다면 뭐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소설 하나 써놓고도 이게 라고 말하면 그런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다. 우리 대반열반경에 이제 부처님의 유훈 이래 나오죠. 몇 가지 나오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아난다 존자 보고 아난다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스승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동안 설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부처님이 이 몸뚱아리로서 스승으로 역할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45년 동안 당신께서 그 깨달음의 경지를 드러내주고 어떻게 살아야 그러한 구면의 삶이 실현될 것인가 이걸 가르쳐 주신 것이 법이고 율이잖아요. 그 법과 율이 바로 그대들의 스승이다. 표현하자면 그 법과 율이 바로 부처다. 이런 얘기와 같은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또 이제 사람들이 봐라 법과 율이라고 했으니까 하고 법에다가 어떤 것이 법이냐 라는 이야기를 좀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부처님의 유언이다. 유언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은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 이후에 부처님이 얘들아 내가 죽은 뒤에 한 500년, 1000년 지나가지고 내 이름으로 생겨나는 경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다 법에 놓으라. 이런 말씀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유언을 하셨다는 것은 여기까지 내가 설한 법과 율 이라는 한계를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하는 상태에서 대반절반경 중에 또 다른 부분 네 가지 큰 기준이라는 대목이 있죠. 거기에서 부처님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자리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법과 율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뭐 그 자리에서 판단하려 하지 말고 잘 기억하고 요즘으로 치면 잘 기록하든 녹음을 하든 해갖고 와서 경과 율에 견주어봐라. 경과 율에 견주어가지고 부합되지 않으면 이건 부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이 잘못 알았습니다. 라고 판단해야 한다. 견주어봤더니 부합한다.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다. 그분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받아들였다. 라고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때 그 법과 율, 그 경과 율이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1000년 후에 생겨난 어떤 것까지를 다 법과 율로 경과 율로 싸잡아가지고 거기에 견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고. 부처님 유언으로 남기신 그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말한 법과 율, 내가 말한 경과 율 이렇게 되는 거잖아. 불설일까 아닐까?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정말로 부처님 말씀일까 아닐까 하는 거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의 명확함 위에서 지금 당장 그렇지? 이거 박호부님이 이거 뭐 동영상을 보셨다는 거 아니야? 동영상을 보셨는데 혜민이라는 그 영향력 있는 스님이 이제 뭐 이렇게 알배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 이거 우리가 불교 신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자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하셨다.
법부님 잘 메모하셨네. 잘 기록해갖고 와가지고 경과율에 견주어 보면 되잖아. 근데 경과율에서 부처님이 한 번이라도, 박법부님 궁금 많이 하셨잖아. 그간 공부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보자고. 부처님이 한 번이라도 참나라는 개념을 말씀하셨을까? 더더욱이 뭐 알미라고 하는 요거를 참나라고 꼭 집어 지정해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게 경과율에 견주어 볼 때 나는 안 찾아질 것 같아. 견뎌지지 않을 거야. 더구나 그런 것을 참나라고 설정하고는 그게 부처님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것이 경과율로서 견주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다 견주어 봤지만 연기된 거 아니다, 만들어진 거 아니다, 언제나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진 이 가르침 위에서, 법과 율 위에서, 경과 율 위에서 견주어지겠느냐고. 저는 하여간 뭐 이런 측면에서 어려운 주제를, 뭐 박법부님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어려운 주제가 눈에 들어왔겠지 뭐.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사실 그 문제를 찍어내지를 못하지. 근데 이제 박법부님 공부가 많은 분이니까 그게 이제 찝어진 거지. 그 부분 이렇게 법과 율에, 경과 율에 견주어 볼 때 저는 희민 스님이 분명히 불교 신자로서의 바른 알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뭐 다른 내용은 내가 잘 모르지만 최소한 박법부님 보신 이 동영상에서 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은, 알미라는 것이 한면으로 보면 찌빠의 몸통이라는, 우리가 이해하는 이런 삶의 중심을 구성하는 몸통이다, 이렇게 그분도 보셨겠죠. 그러니까 그게 참나고 부처님이고 이렇게 말을 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삶의 이야기, 무엇보다도 연기의 출발,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행은 신행보행 심행이다. 심행, 상과 수로서, 그러니까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라고 하는 이 12용지의 근본, 불교의 근본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 해도 혜민 스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 이거는 정말 좀 혜민 스님이 과하게 오류를 설하신 것 같아요. 뭐 요 얘기 넘어갈까? 아, 예. 넘어갑시다. 뭐 다른 이야기 하실 게 있나?